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귀중합니다. 하루하루가 매우 귀중하죠.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그때에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갈 본향의 모든 능력으로 공급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능력으로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기쁨으로 최고의 하루를 만들기로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 감각적으로 걷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걷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이 엄청난 편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감각이 아닌 믿음으로 삽니다. 동일한 진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독교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감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은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은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싶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고 성장시키고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울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때 왕국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당신에게 나타나고 당신의 삶에 풀어 놓아집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당신 안에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새로운 본성과 일치하는 사람들과 자원과 환경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마귀와 세상과 그 환경에 대해 통치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선포할 때에 당신이 선포한 대로 현실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은 말씀에 따라 영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고 어떤 생명을 주셨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지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걸 묵상할 때에 점점 그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 자신은 탈바꿈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탈바꿈이 돼서 바로 우리가 우리 삶을 다루는 능력이 달라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기능하고 말할 때에 그 능력들이 풀어놓아져서 삶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승리자라고 계속 고백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자원과 환경들이 끌어당겨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비밀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환경들에 대해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이 조종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것이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그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것은 순식간에 움직이지만 자연적인 영역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의 법칙이 상위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다룬다면 자연적인 영역은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위해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매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확신은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삶의 환경들이 아니라 왕국의 영원한 실제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그 얘기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이 주신 우리의 삶을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삶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사는 것 물론이고요.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반드시 믿음으로 걸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보이는 것들은 우리 감각적인 영역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영역 안에서 있지만 그것은 상위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안에서 우리가 바른 것을 붙잡는다면은 밖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 우리가 만약에 그 17절에서 읽었던 것 같이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간다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았다는 것을 안다면은 밖에 잠시 내가 몸에 통증이 있고 아픔을 경험할 때에도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러 말미암아 밖의 상황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잠깐 환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영원한 영광의 비중, 그분이 치유자라는 것과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내 삶에 나타내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들여다볼수록 우리가 우리 안에서 탈바꿈, 변모가 일어나서 결국은 그 실제가 삶 가운데 나타날수록 풀어놓아지고 그러면 상황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읽지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읽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이것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실제화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믿음으로써 좋은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3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우리 그 원로들은 바로 그 자기들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고 간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로 여김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며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예, 믿음으로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쭉 열거했습니다.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 그 믿음바들이 보이지 않던 그 믿음의 약속들이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 예, 통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대한 나의 행동이나 반응, 생각, 말은 감각이 아니라 말씀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될 것입니다. 내 삶은 왕국의 영원한 실제에 의해 조정되며 그 안에 있는 축복들이 내 세상에 풀어놓아집니다. 나는 날마다 승리하며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오늘도 나가서 승리의 항진을 계속 하십시오. 오늘도 의인인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합니다.